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입니다. 지금 헌법 개정. 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헌법 개정을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이 내놓은 헌법 개정안을 읽어보면은 딱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렸으니까 이젠 사생활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국가를 해체하는 겁니다. 국가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안의 목표는 국가 해체입니다. 국가 해체라는 것은 뭐냐? 국가를 구성하는 몇 개가 있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첫째, 국군이죠. 그 다음에는 국가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법이 있어요. 헌법이죠. 국법.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국군, 국법, 국가 이익, 국가 정체성. 이게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소. 우리 헌법은 전부 다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권리. 그런데 이번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상당 부분을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그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왜 사람으로 바꾸나? 우리 헌법의 제일 중요한 조항이 10조입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이번 헌법에서는 이렇게 바꿉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또 인간이 나와요. 그럼 사람과 인간이 다르냐? 그럼 여기에 의문이 딱 생깁니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외국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IS도 사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도 대한민국이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세금 냅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IS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도 사람의 고난이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국민이란 개념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것은 유엔 같은 데서 선언서로서 할 수 있습니다. 선언문으로서. 또는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까지 세금 내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국가가 자선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자선단체가 되어버려요. 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병역 의무인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처럼 대우해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사람. 이건 국가 해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정신은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주권. 헌법에 적힌 대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입니다. 국민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주권론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사람 주권론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죠. 요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사람 중심 경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곳곳 관공서에다가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사람 중심 경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글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물 중심 경제가 있습니까? 강아지 중심 경제가 있습니까? 왜 사람 중심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뭐냐? 사람 중심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 가난한 사람 등등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군인, 기업인, 과학자 이런 사람은 사람에 넣지를 않는 듯한 논법, 어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거죠. 사람이라고 적어놓고 해석은 인민으로 하는 겁니다. 인민. 그 다음에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국가는 인민을 보호해야 된다. 여기 내려다 보니까 사람에 속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데요. 저쪽 기준으로 설정한 사람. 사람 중심의 철학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주체사상입니다. 북한은 말하는 사람 중심. 여러분, 좌파 공산주의와 대결할 때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180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거꾸로 해석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민족을 이야기할 때는 민족 반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했을 때 그 말은 우리 민족 반역자들끼리 만나서 통일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그건 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사상이란 말이 붙은 게 좀 웃기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인간 말살이죠. 인간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요. 북한의 주체적 인간은 지금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정은밖에 없어요. 그것을 최고 존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노예입니다. 노예. 대한민국은 어떠냐? 5천만 명이 다 최고 존엄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욕해도 저 잡아갈 사람 없어요. 왜냐? 헌법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니까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놓고 사상은 주체사상이라고 해요. 기가 막힐 놈들 아닙니까? 다 노예로 만들어 놓으면 노예사상이라고 해야 될 텐데 주체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고 해요. 사람 말살의 철학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또 북한을 따르는 남한의 좌파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180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게 미안하니까 약간만 거짓말한다. 한 30%만 거짓말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새빨간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완전히 180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되풀이. 그럼 먹게 됩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제일 잘 압니다. 그 자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정치적 용어는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 읽어보면 그 사람은 근로인민대중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사람이라 해놓고 근로인민대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인민대중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인민주권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에 안에 난데없이 국민이란 말을 지워버리고 다 지운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지우고 사람을 집어넣은 것은 그런 이념적 함정을 판 것이다 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해체됩니다. 국가는 있더라도 작동 원리가 달라져 버리죠. 국가 해체입니다. 그리고 군인과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인까지도 노조 결성
파업과 단체 행동까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침할 때 군에 조직된 사병들 노동조합이 회의를 해가지고 싸울 거냐 말 거냐 투표한 다음에 싸워야 합니까? 그 다음에 이 헌법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권공화국을 지향한다. 지방분권공화국을 지향한다.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정부라고 부른다, 앞으로 경상도 지방정부, 전라도 지방정부, 광주 지방정부,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자치권은 주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권력이 모여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구동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서로 집단 이기주의 할 시절이 아니죠. 세계가, 회사나 국가가 다 지금은 중앙 집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쪼개는 것은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 지금 헌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북한을 지방정부, 남한도 지방정부, 그 위에다가 무슨 이상한 명칭의 공화국 하나 걸어놓고 남북한이 이념은 달라도 통일하자 하는 그 흉계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틈을 하나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6.15 선언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그게 아주 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남북한이 만나기만 하면은 북한은 6.15 선언 실천하자, 6.15 선언을 이어받은 14선언 실천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실천하자는 뭐냐? 그것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두 번째, 연방제 통일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6.15 선언, 14선언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것은 효과가 없다 하는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그것은 그 혐의가 너무나 과장되고 구속사안이 아니에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러나 두 사람의 실수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북한의 핵 개발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정보를 갖다 주고 한 이른바 이 핵 간첩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08년에 보면은 500만 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키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거의 여당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당시에 지방 자치단체는 거의 다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완벽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촛불 난동에 겁을 먹고 이념 문제를 소홀히 하고 이른바 중도 실용 정책을 쓰다가 지금 이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피하면은 그 다음에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찬스가 있었습니다. 손에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었습니다. 여론의 지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촛불 난동, 광우병 난동, 그것도 완전한 거짓말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물질이라고 선동하는데 어떻게 넘어갔느냐? 어떻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가 그 선동에 넘어가서 무력화되었느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부족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적어서 망합니다.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드문 존재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희귀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머리 좋고 열심히 하고 끈질긴 사람 많아요. 진정한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와 싸워야 하느냐? 바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조직이니까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독교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그 내용을 가치관적으로 분석하면 99%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내세우는 모든 가치는 우리 헌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 인간도 기업인, 노동자, 어떤 집단의 존엄성이 아닙니다. 한 개인 한 사람이 다 존엄한 존재다. 그러니까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 국민들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지구만큼 다 소중한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 누가 더 소중하냐? 우리나라 헌법에 우열 가리기가 힘들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개인들이 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개인이.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독립정신이라는 글을 감옥에서 그것도 20대 말에 쓰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는 자유를 기초로 해야 된다. 자유를 기초로 나라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활력을 가지고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면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된다.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나라는 자유를 기초로 세워야 한다. 그분이 바로 그 40년 뒤에 자유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 자유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유,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은 성경에서 나와서 유럽에서 오랫동안 민주주의란 제도를 거치면서 발전해가지고 그게 이승만이란 위대한 기독교인을 매개로 해가지고 한국의 헌법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헌법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헌법을 지키는 게 성경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참 행동하기가 좋아요. 성경대로 했다가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성경대로 실천하면은 모범 시민, 모범 국민이 되고 애국자가 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별도로 애국하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는 게 뭡니까? 저는 기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딱 4가지 단어입니다. 사랑, 진실, 정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보고 그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여기서 정의는 법입니다. 법. 사랑 위에 진실이 있고 진실 위에 정의가 있고 정의 위에 자유가 누려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성경 정신대로 세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 이승만 정신으로 하면은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고민이 있으면은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의록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힘이 생겨요,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한국인 중에서 맨 처음으로 공산주의를 제대로 비판한 사람입니다. 1920년대입니다. 그때는 공산주의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공산주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독립운동하는 마당에 공산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건국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때 건국 무렵에 여론조사를 하면 사회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유엔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분입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악으로 봤습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은 그 공산주의를 보는 시각도 두 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악이다.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 호열자와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사람과 공산당 나쁘기는 한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정치 이념이니까 또 자본주의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공산주의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상대악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상대악으로 보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는 공산주의한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 그러죠. 그분도 기독교 신조이고 참 훌륭한 독립투사였지만 마지막에는 공산주의자와 손잡고 통일국가를 만든다는 그런 오판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를 상대악으로 본 사람이고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를 절대악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다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로 이끈 지도자는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봤습니다. 실제 절대악이에요.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와 같은 악독한 이념은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쇼 이거는 어린아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한 게 있어요. 첫째는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는 국방은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 50배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두려워합니까? 50배 중에서 연간 한 10%의 국방비를 쓰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벌써 해결했습니다. 국방비가 지금 3%도 안 됩니다, 우리. 거기에 돈 쓰는 건 아깝고, 그러면은 복지에 쓰는 돈은 환영한다.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죠. 국방을 미국에 의존했다는 거. 이게 한국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적인 타락이 왔어요. 그것도 충분히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옛날에 남침당했을 때의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느냐? 우리가 해결했어야지. 자주국방 의지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퇴색해버렸습니다. 자주국방 의지가 퇴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주국방은 별것 아닌 걸로, 국방은 별것 아닌 걸로, 그 미국에 적당히 맡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웰빙 생활에 올인하자 이거죠. 그래 되면 남북 간 대결이 어떤 꼴이 되느냐? 야윈 늑대와 살찐 돼지의 대결이 됩니다. 야윈 늑대와 살찐 돼지. 세상에 이렇게 비열한 한국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력이 50배인데 또 주한 미군까지 있는데도 김정은을 두려워한다. 세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수십 배나 되는 아랍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4차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은 적은 있지만 미국 군대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어쨌든 한국은 이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한반도 전체는 기독교 대 공산주의 대결입니다. 기독교 대 공산주의 대결. 끝까지 들어가면 딱 거기에 만납니다. 그 대결의 핵심은 거짓 대 진실의 대결입니다. 거짓 대 진실의 대결이에요.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겠다는 선동을 합니다. 선동.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갑니다. 거짓 선동. 거짓과 진실의 대결에서 기독교인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전체입니다.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 진실이라는 것은 어느 일부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인간의 진실을 본다면 그 사람이 한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종합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는 게 그게 진실 아닙니까? 부분적인 것은 그 사실이라고 그러지 진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팩트와 트루스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다시피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보려면은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진실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니까 공산주의자나 친북 세력이나 좌파들의 선동이 거짓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법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 진실, 정의, 자유 이런 4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인들이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인데 정권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를 해체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큰 나라고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민간 부분이 너무 큽니다. 한국은 민간 부분이 개인의 힘이 너무 큽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힘이 큰 나라입니다. 이 개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뭐 하느냐 이렇게 보지 말고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맡은 진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참호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다 자꾸 옆으로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병사는 겁을 집어먹었느냐, 잘 싸우느냐, 이렇게 보다가 옆에서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전선이 무너지죠. 그런 걸 보지 말고 오로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서 있는 자리를 진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지킵니다. 수이루 조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구석을 지키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천리를 비치게 된다. 언젠가는 천리를 비치게 된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오늘날의 한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 남 보고 해결하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신문 욕하는데 언론사에 그 엉터리 기사 쓴 기자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될 거 아니냐. 국회의원 욕하지 말고 당신이 뽑은 국회의원 요건 그 국회의원한테 전화해라 전화. 댓글이라도 쓴 적 있느냐. 아니면은 연세가 70, 80 됐는데 직접 태극기 들고 나가지 말고 젊은 사람 설득해가지고 교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도록 해야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한다고 합니다. 지갑과 손발로 해야 그게 나타나지. 마음속으로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하는 애국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끌고 갑니다. 행동하는 다수가 되면은 그때 대한민국은 구출될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다수 속에 한국의 잘 조직된, 한국에는 두 가지의 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한쪽은 좌파 조직이에요. 하나는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일단 유사시에 힘을 쓴다면 좌파 조직은 무력화될 겁니다. 다만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벼랑에 서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을 뿐인데, 예, 근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말살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면요, 신앙의 자유가 말살될 수도 있습니다. 이 헌법대로 하면은 종교적 차별을 하지 못한다. 이랬으면은 앞으로 기독교가 동성애 결혼을 비판한다든지 이슬람을 비판하면은 아마 법적 규제를 받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그리고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공부하는 사람. 지금 우리는 사상투쟁을 해야 됩니다. 무력투쟁은 군인들한테 맡겨도 돼요. 한미동맹에 맡겨도 돼요. 사상투쟁을 하려면은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헌법 개정안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좌파가 이렇게 득세한 것은 거짓말도 공부를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좌파가 들고 나온 이론은 다 현실 속에서 폐기된 겁니다. 다 그것은 신뢰성이 없는 건데도 그것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끈질기게 주장을 하니까 세상을 이 정도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가지고 공부하면 노력을 그만큼 안 해도 돼요. 다만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에서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도 나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막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수가 있어요. 그걸 흔히 페이크 뉴스 같은데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